지난 우리 1년 동안 돌이켜보면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크고 작은 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이 자리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상황들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것 생각하면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나하고 성 회장님은 새로운 비전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년부터 우리가 우리 에어로빅 종목, 힙합 종목 하는 사람 중에 3,000명 이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 잃어버린 영혼들 결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목표를 갖고 전국 228개 시군구에 있는 우리 종목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서 나갈 적에 반드시 그러한 목표가 또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사랑,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행할 수 있는 협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내년에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진리고 말씀만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되었죠?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육신은 하나님께 더 낫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죠. 엄마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엄마 아버지의 아들, 딸의 그 신분이 아니고 뭘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러한 그 날들이 옵니다. 실제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때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그건 별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신, 육신적으로 태어나신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태여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 말씀 안 하시고 있어요. 단지 태어나신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크리스마스를 그냥 예수님의 그 성탄절이라고 해서 천주교에서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그 기념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아니죠.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태어난 자들이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이 아니고 뭘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 주신 분, 영적인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죠. 자,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뭐라고 써 있어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뭐가? 씨가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없으면 태어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적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잉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씨로 인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씨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 같지만은 어때요? 하나님의 씨로 인해서 태어나신 바로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틀린 건 뭐예요? 우리는 일단은 엄마 아버지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쳤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씨로 인해서 태어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적에.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틀리게 육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소멸할 때까지는 사람의 본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맨 위로 올라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공의를 얻지 못하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선정된 세대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전에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을 적에는 악한 그러한 거기에 속해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고 어때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걸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분의 씨가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무슨 소리예요?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씨를 여러분 다 받고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씨가 없이는 태어날 수 없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씨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 인간에게 떨어졌을 적에 어떠한 작용으로 태어나게 되느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떨어졌을 적에는 그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두 번째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그렇죠? 또 세 번째 뭐와 같은 마음? 무슨 마음? 돌짝박 같은 마음. 네 번째 무슨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여러분과 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뿌려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그것이 열매가 나고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꽃을 피우면서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선전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왕가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가죠. 킹덤이죠. 하나님의 그 킹덤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 민족,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백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상속할 수 있는 공동 상속자의 위치까지 올라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 협회에 대한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해 볼 적에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우리 협회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된 바로 그 모습으로 여러분도 협회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정말로 친절하신 분이고 우리와 떼놓을 수 없는 분이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분 없이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인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언제? 그 씨가 떨어져서 생명을 얻을 적에 바로 그거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모든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에서 태어났고 어머니 아버지 자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으로서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것 자체가 아니고
물론 들어갈 수도 없을지만 하나님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님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그런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같이 움직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이 땅에 계실 적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인도하신 분이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보여줬고 내가 너희들한테 모든 것을 주었으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성령님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 씨앗이 떨어졌을 적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선물로 이미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슨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뭐예요? 내가 무슨 일 아무것도 아니했더라도 거저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너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내가 복을 주리라. 그게 율법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하지만 선물은 뭐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다시 도로에 인하여서 거기에 거치하지 않아도 양자 삼실로 너희가 되리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를 해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고 불러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지금 그냥 아바아바지 누구나 하니까 쉽게 그렇게 하지만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 4,0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모세나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저는 주의 비천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같은 피를 나눴고 같은 모든 것을 나눴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을 주신 적이 있어요?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주신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지 기름을 붓는다고 그러죠.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악한 일을 했을 적에는 그 영을 어떻게 했어요? 걷어들였다라고 했어요. 절대로 내주해서 함께 있고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졌을 적에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금식하고 엎드러져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건 뭐예요? 자기 자식도 다 가져가고 다 가져갔지만 주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게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다윗처럼 살인죄를 지고 간음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단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느니라. 눈처럼 하얗게 양털처럼 자얗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느니라. 왜요?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자식을 죽입니까?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부터 네가 거지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난 모르겠다고 내쫓아버립니까? 아니란 말이죠. 왜요? 우리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피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 뭘 주셨어요? 피보다 더한 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서 부으시면서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를 내 피로 주고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너희가 믿는 게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거룩하심으로 인정되는데 이 영역에서는 주고 사신 소유를 구속할 때까지 우리 성령의 보증이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셔야 하십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보장이십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줬다. 뭘 구원해줬다는 거예요? 영혼육 모든 것들을 구원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혼육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낫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서 한탄하면서 실망하면서 좌절하면서 낙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봤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준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나를 없이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들, 자녀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뒤에서 서포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몸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있는 동안 그 내 아들의 형편과 사정과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까지 오셔서 스스로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아야 그거 하면 낫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로 쉽게 위로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치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아픈 것들, 힘든 것들,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그것을 도와주실 준비가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께서 부르실 적에 주님께 나가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배우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의 물건을 받을 수 없는 이는 세상의 몸을 보지 못한다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너희의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니라. 자,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격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인격적 동반자다라고 분명히 우리한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인격적인 성령님, 그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까 눈물이 나온 거는 진짜 12월 달,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내가 곰곰이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팀은 알 거예요.
중보하는 기도하는 팀은. 알죠?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빼뜨려 놓으신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개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기하고 구하고 하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했을 적에 내가 구하는 것에 더블로 주리라. 하나님께서 더블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올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예. AG시대도 그렇고 세계대회도 그렇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드라마도 그랬고 코리아 오픈도 그랬고 너무나 많았어요. 예. 코리아 오픈도 정말로 몇 년 만에 하는 거였고 각 나라에서 견제가 심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연 5나라나 오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로 많이 했지만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열 나라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주셨어요? 넘치게 주셨잖아요. 13나라 나라 오게 하시고 또 사상 최고로 많이 오게 하시고 또 평가하는 팀이 공단에서 와서 봤을 적에 과도하게 잘했다라고 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해주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부산에서 앞으로 매년 수억 원을 더 줄 테니까 계속하자 라고 하는 그러한 큰 하나님의 사랑도 베푸시고 그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드라마 센터에서 돈을 더블로 줄 테니까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해주세요 하기 전에 다 계약해주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면 뭐겠느냐. 예. 우리 옆에 갈 수 있는 건 뭐 없어요. 우리 옆에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뭐 돈이 있어요? 시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고. 그렇죠? 우리 일하는 팀 언제 배웠어요 그거를? 언제 대학에서 전공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 거예요?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노력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일어나가는 것. 협회를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예. 협회가 산 증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래잖아요. 저걸 어떻게 저렇게 했습니까? 수억이 들어갔겠네요.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생명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의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잘 되는 것 같죠? 멋있는 것 같죠? 어때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것이 세상이다. 왜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게 없잖아요. 사람들도 보세요. 정치인들도 보세요. 잘 나가는 것 같죠?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죠. 그 뭐예요? 다 쇠퇴하고 멸망다는 거는 이 세상에 헛없는 그러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때요?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우리의 거할 처소까지 마련하고 내가 마련된 다음에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렇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원수마귀가 죽이려고 1년 동안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 모든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충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이 동행했을 적에 내 속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돈이 없어서 궁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큰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 속에 있는 그러한 부족함,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쓰레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샬롬의 하나님이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어떤 평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보증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지 우리가 충만하고 하고 싶을 때는 충만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어떻게 해라. 그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한테도 명령이 있잖아요. 너 항상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길 걸어갈 적에는 차 조심해야 되고 뭐 할 때는 뭐 해야 된다. 그 명령이죠. 해도 되고 안 된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 자극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자들과 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주는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만 계시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충족해 시켜주시는 바로 그분, 나의 환경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 나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분, 나로 하여금 필요할 때마다 도배 손길을 가져다 주시는 분, 바로 그 성령님을 간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필요할 때마다 구할 적에 내가 주지 않겠느냐. 세상 것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뭐라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육신으로 난 사람들이 다 구하는 일이라 너는 영으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 성령 하나님을 구했을 적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내가 원하는 것에 더블을 배나 더하여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대로 우리가 이행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은 자격이 아니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격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공부 못한다고 그래서 뭘 구하면 안 돼요? 공부 잘하는 게 자격이에요? 아들, 딸들이 뭐 선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 딸들인 것 자체가 자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자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매달리고 할 적에 마음속으로는 기뻐하잖아요. 얘가 나를 믿는구나. 얘가 나한테 저기 하는구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믿는 이에 대해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적에 성령님으로 더 충만해진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어요.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시원한 사사와 영전도를 모아서 마치고 오게 하며 너희 마음속에 성령을 주게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했을 적에 서로 시와 찬송과 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자. 어때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18절과 같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내 귀에 들릴 적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리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말씀에 그들이 함께 모여 주시는 들으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해. 빌기를 다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것, 그렇죠? 나의 힘들고 어렵고 뭐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지 성령으로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무슨 대화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도와주실 준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죠.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과 교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사도행전 6장 3절하고 5절입니다.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사람, 우리가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곧 우리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이들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빌립과 프로코와 이가로와 디모가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년에는 다 들어가는 우리 협회, 우리 지부장들이 돼야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3,000명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협회에 불러 모은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일자무식에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려고 했을 때 베드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여, 저는 감당할 수 없으니 저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시옵소서.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렇죠? 근고한 내가 없으나 내가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병자가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나를 떠나가소서 했던 자신 없는 사람, 자신을 형편없게 했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적에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일으키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적에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죠. 아멘. 여러분 왜 못하겠느냐라고. 아멘.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못합니까? 인물이 빠져, 학식이 빠져, 집안이 빠져, 뭐가 빠져? 그렇죠? 네. 난 베드로보다 못하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이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네.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베드로보다 10배 이상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없어요? 네.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할 적에 우리 속에서 무엇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그게 자라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부드러움과 온유와 온유함과, 그렇죠? 절제와 믿음이니,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 어느 것도 어떻게 해요? 대적할 것이 없느니라.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을 적에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했을 적에 그 모든 것들이 보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누가 먹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먹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이 잔에 물이 넘쳐서 흘러나갔을 적에 그 흘러나간 것들이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이해갑니까? 여러분이 나는 2026년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나서 흘러넘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남편한테, 여러분 자식한테, 또 여러분이 있는 체육관에서 여러분의 회원들한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학교를 가든 타임을 가든 어딜 가나 성령의 열매가 넘쳐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필요한 것을 얻고 그 필요한 것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이 됐을 적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2026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격의 변화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첫 번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구하고 믿음으로 자신을 드릴 적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충만케 하셔서 필요한 곳곳마다 여러분을 보내시고 그 필요를 여러분을 통해서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친히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또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영적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고 하고 그 소망이 저 천국에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 알리고 내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온 성령의 열매가 차고 넘쳐 흘러나와 필요한 곳곳을 적시고 또 충만케 하는 그러한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6년 3,000명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